우리는 지난 석 주에 걸쳐서 바울의 변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의 결론은 주님께서 바울 자신의 삶을,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변론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바울의 변론을 듣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분노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듣다가 소리질러 묵묵히 바울의 변론,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겨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바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죠.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여버리자는 의미의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그들의 의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울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인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정말로 누군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면 그건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분노하는 유대인들, 그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오직 자신들의 고집대로 불법을 자행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없어져야 할 이들일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거꾸로 바울을 없애버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기독교 역사는 이와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 했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곤 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무지한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 되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되려 우리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누가 무엇라 말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라는 사실.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이 무엇을 하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봅시다.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떠들며, 그냥 떠드는 정도가 아니라,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야 할 자다라고 소리를 연신 지르고 있는 겁니다. 격렬한 분노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집니다. 우리도 이해됩니다. 우리도 정말 열받고 흥분하면 가장 먼저 옷을 벗어 던지곤 하죠. 그렇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는 것 역시 격렬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의 모습을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죠.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기록한 그 본문입니다. 여기서도 분노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집니다. 네, 역시 분노의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티끌을 공중에 던지는 것도 동일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은 유대인들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바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이 한 구절 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한 구절 안에 세 가지 분노의 표현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이 저자인 누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이성을 잃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다는 말이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말 그대로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여호와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점점 확대되고 굳어져서 심지어는 같은 혈육이라 할 수 있는, 넓게 보면 같은 혈육이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게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는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방인도,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이방 민족인, 아니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편협한 자신들의 생각을 수정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나눌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긍휼과 은총, 이방인들과 나눌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튕겨내고 있는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역시 그 옛날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런 완고한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반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우리는 아닌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경험을 내세우거나 내 판단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내 주장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를 통하여 오히려 더 놀라운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할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 작은 머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상도 할 수 없었던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더 크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흥분한, 돌변한, 이성을 잃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천부장이 놀라게 되죠. 그리고 혹 죄수인 바울이 판결도 받기 전에 혹시 죽임을 당할까 그를 빼내어서 영내로 데려가라고 부하들에게 명하죠.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토록 분노하는지, 이 사람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저리도 분노하고 심지어 이성을 잃고 죽이려 달려드는지 알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도록 명합니다. 문제는 신문의 방식이었습니다. 신문하는 방식이 채찍질이었던 겁니다. 천부장은 채찍질을 명한 겁니다. 문제는 이 채찍질이 그냥 간단한 천이나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찍의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몸을 휘감아 떨어질 때마다 동시에 살점까지 뚝뚝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해서 이 채찍의 신문 중에 그 고통으로 미치거나 상처로 인해서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는 죽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로마인들은 아무리 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찍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인뿐 아니라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이라 할지라도 판결 전에는 이런 고문으로 신문하는 것은 법으로 금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질을 명한 겁니다. 불법이고, 게다가 물론 천부장은 몰랐지만 바울은 채찍질이 금지되어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봅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드디어 바울이 입을 엽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겁니다. 더불어서
천부장이 지금 어떤 잘못을 자신에게 저질렀는지 지적하죠. 하나는 로마 시민인 자신을 채찍질하려 했다는 것. 감히 로마 시민인 자를 법으로 그만 채찍질을 하려 했다는 것. 또 하나는 그것도 재판도 없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리려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시로서는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인을 향한 그런 도전은 그냥 한 사람 로마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당시 세상을 지배한 나라는 로마였고 그런 로마의 시민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그 나라가 나서서 자국민을 보호해 줍니다. 26절은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죠.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백부장의 표정이 상상이 되시는지요. 너무 떨려서 너무 겁나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실수를 자신과 천부장이 저질렀던 겁니다. 백부장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천부장의 반응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당장 천부장이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그 역시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부활을 시켜서 그 사람 바울을 데려와봐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말 그대로 당장 맨발로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가 로마 시민인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 시민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공식적인 문서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의 경우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대개는 공문서 보관소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이 로마 시민도 아니면서 로마 시민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거짓임이 들통나면 그 형벌은, 그에 해당하는 처결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사형. 그가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목숨을 걸지 않고는 로마 시민을 사칭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해서 천부장이 다시금 바울을 향해서 정말로 로마 시민인지 바로 말하라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거짓이면 그는 사형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그렇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거였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면 어떻게 될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한다는 것 무엇일까? 누가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오늘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이단들이 주로 그러죠. 이단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곤 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있다면 현실에서는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척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척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생활하기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랬던 적이 없으신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숨기고 아닌 척 생활하신 적 혹시 없으신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나님의 백성 아닌 척. 바라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명하게,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천부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부장이 이르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본문을 미루어서 볼 때 당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또 하나는 공을 세워서, 또 하나는 편법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것.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산 경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조금 익숙한 분들이라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도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고 그의 할아버지도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부모가 혹은 그의 조부모가 헬라 지역이었던 다소 지역이, 그들이 살던 다소 지역이 로마로 편입되면서 그 다소에 살아가던 그런 유력한 자들, 지식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정부가 로마 시민으로 편입해 줄 때, 그때 바울의 부모나 조부모가 로마 시민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바울이, 자신이 채찍질하려 했던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천부장이 가장 먼저 서둘러서 군사들을 물리죠. 동시에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식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을 결박했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금지한 채찍질까지 하려고 바울을 붙들어 매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에 천부장은 그의 상관인 총독에게 이 사건을 보고할 때 자신의 이런 잘못은 쏙 숨깁니다. 보십시오. 2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가 로마 사람인 사람을 자신이 알고 군대를 가져다가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결박했다는 사실, 심지어는 채찍질하려 했다는 사실은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해서 천부장 즉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왜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려 했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향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소리,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도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을 향해 분노하는 저들 유대인들 역시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선택된 우리 모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작품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 그것도 걸작품, 마스터피스인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 모습과 달리 많이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그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결코 비하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고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신 우리들입니다. 조금 망가지고 더럽혀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모두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내가, 그런 우리가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바로 그곳이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에 복과 화평을 가져다주는 복의 통로, 화평의 통로, 긍휼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늘 당당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더라도 어깨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